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15장의 앞선 내용은 이랬습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 꼼꼼하게 설명한 뒤에 이어서 복음을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교회 안에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와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부딪히던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서로 받으라, 지난주 말씀에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면서 그것이 복음을 실천한 삶이요 참된 교회 생활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까지는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에게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말씀했고요. 오늘 14절에서는 먼저 그들을 칭찬하면서 위로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잘 알지. 그럼 얼마나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래서 얼마나 서로 권면하고 그러는지 내가 잘 알고 말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래? 얼마나 그래요? 네. 수고 많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뭐가 발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수고 많아요. 자, 그런데 약간 갑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칭찬이지? 13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칭찬만 하는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다시 로마 교인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3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좀 세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그 전에 했던 잘 못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계속 말하고 또 말하면 뭘까요? 이게 세 글자로 잔소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잔소리입니다. 바울 목사님 지금 잔소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경은 또 왜 그 잔소리를 기록까지 하셨을까? 이게 잔소리는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똑같은 잔소리 상황을 구약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발견했는데요.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똑같았는데도 계속 묻고 있는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통해서 이번에 600페이지짜리 욥기 책을 쓰신 분, 이번에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책을 내신 분을 저희가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늘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느냐? 아니, 욥기는 42장인데 읽을 거라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1장, 2장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38장부터 결론인 38, 39, 40, 41장, 42장까지 제외하면 그 중간에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 제가 비율로 따져보니까 88%나 되는 양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너무 지리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와서 이런 표현으로 잔소리하고 저 친구가 와서 저런 소리로 잔소리하고 각각 새로운 친구가 등장해서 서너 장에 걸친 대화를 하다가 또 가고 새로 오고 이러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귀한 내용을 넣을 공간도 좀 부족할 텐데 왜 그렇게 반복할까? 왜 그렇게 지리하게 배치했을까? 우리는 길다고 생각해서 잔소리 같아 불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길지 않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셨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데다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아직 못 지켰으니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너희는 너희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너무 잔소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그 대답을 들었는데 이번에 또 물어봤더니 또 똑같은 대답이, 그거를 600페이지나 되는 양을 시카고에서,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고전부터 다 공부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잘 잔소리도 듣고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잔소리 같은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잘 읽고 있니? 잘 살고 있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제 차, 3차 그러고 계신다면 내가 좀 더 바뀔 부분이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귀찮아하는 자녀들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의 장점들을 칭찬하시면서 다른 한편 잔소리를 해서라도 꼭 지켜져야 하기에 다시 또 나누는 겁니다. 로마 교인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리오 하면서 15절 이렇게 나눕니다. 같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번 듣는다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지키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잊지 않도록 하려고 더 담대하게, 번역을 되게 멋있게 해서 담대하게 하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더 세게 잔소리로 들릴지언정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세게 메시지를 전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본문 맥락과 표현을 찾아보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은혜입니다. 아들을 주신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바울 목사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의 결과,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 내 동력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나를 움직인다. 은혜가 나를 드라이브한다.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우리 그 내용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자녀로 세워가는 일을 내가 받은 은혜의 결과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뭘 그렇게 자랑했겠습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자랑하시진 물론 않겠지만 만일 자랑을 하신다고 하면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목회자요 선교사로 살면서 다닌 곳도 얼마나 많으며 만난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각각의 경우가 얼마나 또 달랐습니까? 전무후무한 영웅담과 미담으로 몇 박 며칠을 나누어도 끝이 없을 것이고 또 책으로 쓴다면 초장편 대하소설이 될 만한 자화자찬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그건 바울 목사님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자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스스로들 어떻게 말하던 거예요?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발탁이 되고 발탁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를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져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더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선교사님, 제가 이제 계속 바울을 목사님이라고 제가 호칭하다가 오늘 말씀부터 이제 선교사님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바울 선교사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선교사님 하면 뭘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스펙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스펙을 좋아하거든요. 바울 선교사님의 스펙 엄청 좋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나 뭐 학문으로나 뭐 다 두루두루. 그런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능력은 출중하지만 적대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적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반대자마저도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 선교사의 과거를 아는 유대인들일수록 더 강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쓰임을 받았네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간증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쓰임 받음을 자랑하는 것은 쓰시는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처럼 이방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갑자기 그 유명한 유대교에서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셀럽 같은 바울 선생이 나타나서는 야 이제 유대 우리 율법을 잘 알려주시겠네 했는데 웬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누며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아마 뿌리채 뽑히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심지어 반역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하는 내용은 나를 쓰신 용도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쓰셨다는 겁니다. 가장 정통 유대인인 바울 목사님을 들어서 가장 배제했던 이방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배타적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 목사님의 정체성은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들 다들 두루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완전 찐 유대인이래 먹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으로 다니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 약함은 오히려 선교사 바울의 강함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력한 설득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흔들 수 있고 이방인들의 마음도 흔들 수 있고 그들 함께한 그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에서도 전달이 되기 좋았던 겁니다. 19절에서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들어서 쓰신 일, 그래서 자랑하고픈 일이 무엇이냐? 18절 하반절부터 그 일은 여기서부터 한번 19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나 같은 사람의 말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보여지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표적들과 기사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가 쓰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따라 예수님처럼 이방인들의 기쁨을 위해 살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명을 밝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네 교계도 그렇듯이 어떤 분은 선교지 현장에서 그렇게 신앙의 1세대들을 세워 일으키시는 현장 선교사의 사명에 힘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디모데처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의 교인들을 잘 양육하도록 힘쓰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다만 바울 목사님은 자기 개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힘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독 바울 목사님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왜 그렇게 핍박이 많으냐? 상대적으로 아마 안정적인 목회자가 받는 고난과 핍박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그런 개척 선교사로서의 고난과 핍박이 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개척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디모데 목사가 목회했었고 스위스 쥐리시에 가보면 쯔빙글리 목사가 개혁을 하다 전사한 자리에서 불링어 목사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잘 목회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힘썼다라는 말이 나오죠. 힘썼노니.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야망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야망을 가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ambition이라고 나옵니다. 꼭 그래야 하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은 소명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뜻을 세운 겁니다. 내 꿈은 이거야. 주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가 되겠어. 라고 자기가 뜻을 세운 겁니다. 야망을 가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일 크게 다가왔습니다. 소명이 있고 야망이 있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내게 주신 은사와 내 배경과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 다음 방향을 정하고 내 뜻을 세워서 가야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또 신앙인들이 다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길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리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아서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야망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세워서 그 길을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현장에 남아서 오는 교인들을 잘 맞이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덜 괴로워 보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며 대화하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겠구나 뜻을 세우고 야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야망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때그때 기도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말씀을 하고 평생 붙잡고 가서 이룬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인데 이게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바울 목사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이 방향대로 분명히 길을 내셨습니다. 계속 믿지 않는 자들 향해 나아갈 것이고 보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갈 것인데 내가 이 꿈을 갖고 주님의 꿈에 내가 동참해야겠구나. 자기 앰비션을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만 본인의 삶 가운데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왔지 싶으실 텐데
월요일에 시차를 다 끝나고 밤 비행기 타고 가서 라오스에서 뭐 거의 하루 반,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이틀 반 이렇게 있다가 어제 아침에 왔습니다. 가서 참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이틀 반을 거의 같이 살았습니다. 선교사님 뭐 젊은 시절에 은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고 선교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선교를 하겠다라는 야망을 품으셨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누가 봐도 누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래도 정말 좋은 논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사례를 하나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보겠다. 마침 또 사모님도 CCC 간사셔서 이걸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금 생각과 달랐던 거는 처음엔 대만으로 한 1년, 또 안 돼서 남아공에서 한 3년, 그러다가 캄보디아로 와서 15년째 살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0점이 조준되어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저 온다고 하니까 여러 미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본인의 성품도 이제 좀 더 깎여지고 또 두루두루 사귈 수 있게 되어 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합하는 일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고 계신 터라 제가 온다고 하면 소개를 하니까 저도 대접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결된 고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기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교회음악과 출신이고 신대원으로 나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선교를 가셔서는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럼 저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분을 만났으니 나는 뭐가 좋습니까?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물도 준비하고 막 좋은 분위기를 최대한 했더니 알아서 맘대로 쓰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맘대로 썼고요. 한국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시다가 동남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는 프놈펜에서 본인이 단기 선교로 프놈펜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가는 지역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엄청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르칠지 내용이 정비된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 부르심이다 싶어서 하나님 저 갑니다! 야망을 갖고 10년 전에 이번 5월이 10주년이랍니다.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10년 동안 계시면서 캄보디아어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춘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도 꼬마예요. 꼬마. 한국말로도 꼬마가 캄보디아 말로도 꼬마래요. 그래서 꼬마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세우셔서는 어린이 사역의 핵심이 되신 겁니다. 저 간다 그랬더니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고 가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위원회면 어떻게 해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합시다. 현재 네트워킹이 뭐 모든 어린이집과 교회학교 다 연결되어 있으신 분을 만나니까 제가 굳이 다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린이를 위한 캄보디아 동화책을 제작하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만나보니까 거기는 힌두교가 배경이래요. 캄보디아 불교인 줄 알아. 더 깊이 있는 힌두교가 있는데 전래동화가 권선징악이 아닌 나라래요. 서로 속이는 게 옳다 뭐 이런 전래동화래요. 이게 아닌데 싶어서 좋은 전래동화, 다른 나라의 전래동화 또 전래동화 중에서도 내용이 괜찮은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들에 다 보급해서 도서관 운동을 하시는, 그러면서 성경과 신앙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급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국제학교를 세우셔서 한 8명의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워내셨더라고요. 학생 한 500명이 다닐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다 지었습니다. 거의 내부만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여러 대에 걸쳐서 여러 선교사가 호주 출신, 캐나다 출신, 한국 출신 선교사가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또 기독교 인터내셔널 스쿨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소명을 받은 건 똑같지만 쓰임받는 방식은 다 달랐고 각자가 어떤 기회만 생기면 야망을 다 품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하나님 부르심인가? 막 해봅니다. 그러다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정리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끝까지 할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과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던 이 최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을 했는데 제가 했던 녹음 중에 가장 특별한 녹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녹음에 참여한 청년이 5명이었는데 모두 선교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웠던 친구들이 청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 고아들이었습니다. 고아들의 목소리로만 녹음된 최초의 작업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선교의 열매로만 녹음된 작업입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캄보디아가 뭘로 유명합니까? 킬링필드로 유명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거 한 70년대쯤에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잔당들이 남아서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학살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은 해체되고 성윤리도 무너졌습니다. 누가 제일 고통받을까요? 이럴 때 약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 또 과부들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내버려졌고, 그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고, 뭐 홀어머니가 키우고 할머니랑 단둘이 키우고 뭐 그런 아이들이 뭐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처음 가셔서 눈에 보이니까 꿈을 가지셨습니다. 아, 내가 애들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이제 법적인 걸 다 따라 세웠더니 이제 정부랑 연계가 돼서 정부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인지 아닌지 뭐 기독교 재단에 세웠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이 시골에는 다른 데가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는 겁니다.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방과 후에도 말씀과 찬양과 공부 가르치고, 그러다가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보내게 되었더니 애들이 잘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3이 되면 얘네들을 태우고 차를 대절해서 푸놈펜 시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무슨 대학, 음악대학, 일반 대학 다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쯤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잘 키우고 있으면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친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훅 나타나서는 내가 이제 데리고 키우겠다고. 몇 년을 키웠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 그러면 다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얘를 일시켜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뭐 어떤 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라도 나와. 그래도 마을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하면서 함께 만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 돈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이 아이들에게 연결해 준 거는, 야, 프놈펜은 대학 중에 야간 대학 가라.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예전에도 그런 대학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일할 수 있도록 뭐 교회, 한인교회 청소하는 일이며, 한인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는 어떤 공간이나 그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걸 낮에 하고, 뭐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야간 대학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빌라를 하나 임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뭐 학사 같은 거죠. 그거를 유지하는데 월세는 선교사님이 내주시고, 학생들이 뭐 전기세, 그러니까 에어컨을 달 생각을 안 한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기세를 저희가 나눠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한대요. 불편해도 그냥 없는 살림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무려 17명이 같은 학사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고3이 졸업이 많은데. 근데 그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요, 여느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들 똑같이 핸드폰 다 들고 있고 SNS로 소통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번역하고 감수하고, 그게 전사님이 또 감수를 2차로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녹음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좋은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는 것도. 자기 목소리 녹음하면서 서로 웃고, 또 편집본을 보고 들으니까 또 웃고, 또 그 된 걸 가지고 내가 또 고아원 다시 가가지고, 고아원 내려가서 그 고아원 아이 동생들한테 들려주니까 또 고아원 아이들도 웃고, 고아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또 웃고. 얼마나 재밌어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굴이 달라져요. 막 그윽하게 미소가 번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쟤네 보시면 많은 생각 떠오르시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다 기억나신답니다. 처음 고아원 왔을 때, 학교 다닐 때, 아플 때, 울었을 때, 행복해했을 때, 한 친구 한 친구 다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진짜 부모 같다고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자꾸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얘는 음악성이 뛰어난데 더 많이 못 열어줘서 미안하고, 얘는 초등학교 축구 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원래 선수를 할 만한 실력이었는데 체격이 작아서 선수로는 몸싸움에서 밀린다면서 어릴 때 잘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번은 어린이 예배를, 이제 그 청년들이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이 막 서로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오늘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자기 선생이 되어서 어린이들을 막 이제 인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갑자기 중학생 때인가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가 떠올랐답니다. 약속을 했던 게. 그랬대요. 야, 우리 목사님 앞에선 착한 척하고 믿는 척해. 근데 절대 안 믿자. 우리 믿으면 안 돼. 그랬답니다. 그걸 목사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또 아셨다고 한들 뭐 고아원에서 내쫓으셨겠습니까? 그냥 아비가 되어서 속아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그 말을 곱씹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캄보디아 신앙의 1세대예요. 누구 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도 없는데 얼마나 갈등과 고민과 유혹이 많겠어요. 우리가 또 모르는 저들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 할 뿐이고 이 자리에 있을 뿐이죠. 제가 목사님 참 가슴도 넓으십니다. 저렇게 많은 거쳐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한다고 연락 가서 가기도 하고 주례를 하기도 하고 엄청 많은데 참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뭘까 얘기하다가 그냥 다른 이유로 얘기하셨던 대화 가운데 제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감히 표현하자면 야망으로 시작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느꼈는데 자녀가 4명인데 첫째, 둘째는 잘 적응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집에 형편이 있고 애들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4년 장학금 아니면 대학교 못 보낸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는 서울 근교에 인천에 있는 어느 학교로 입학해서 4년 내내 기숙사에만 살다가 이번에 졸업했고 취직을 했는데 한 평 반짜리 방을 얻은 거예요. 자기 공간이 인생에서 처음 생겼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사진을 보낸대요. 엄마 여기 이렇게 돌면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화장실이다? 이러면서. 둘째는 미국 대학도 붙고 그랬는데 역시 4년 장학금을 주는 대로 가느라고 낮추고 낮춰서 서울대학교를 갔답니다. 네. 그런데요, 셋째가요, 어느 날 보니까 적응을 못 하더래요. 보니까 학습장애가 정신적으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학교 가서도 저희가 아무 기대 안 합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서 내치지 마시고 같이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함께 잘 키우고 있다고. 한편 한번 이제 쿵 내려앉으신 거죠. 그런데 넷째를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물론 내 아이 모두가 부모에게 한마디도 힘들다는 말 하지 않으면서 컸답니다. 자기들끼리 의지해서 부모님 바쁘고 이러니까 자기가 서로 도우면서 자란 겁니다. 목사님 선교, 이상적인 선교, 이 야망을 가지고 막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를 보내야 돼. 그리고 고아들과 같이 키워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요, 화장실을 안 가더랍니다. 못 간대요. 옷을 다른 걸 어제 입은 그 옷 줘 엄마. 나 머리 엄마 하지 마. 깎지 마. 그러는 것도 감각을 못 하셨었답니다. 잘 크고 있네? 이러면서 선교 이러셨던 겁니다. 근데 넷째 역시도 그랬던 아이인데 제 막내니까 어느 날 멀리 차를 타고 들어오는 길이었답니다. 혹시 옛날 그 갤로퍼라는 차량을 보면 앞에 둘 앉고 뒤에 이렇게 옆으로 앉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뒤에 구형 갤로퍼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왔다네요. 어른들과 촘촘하게 앉아서 꽤 긴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잘 타고 있었는데 다들 내려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간질처럼 엄청 심한 발작을 하더랍니다. 눈이 돌아가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몸에서 열이 나고 이렇게 뱉어내고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캄보디아 시골에서 그 동네에 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푸놈펜까지 가는 길이 아스팔트도 아니고 갈 방법도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랍니다. 그때 모든 게 무너지더랍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런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돌아왔죠.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주님이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느 선교사님은 어느 분들은 어느 학교 알아보고 그냥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야망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맞춰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야망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교육이고 그 과정이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시작하고 결단하고 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아들이 자라났고요. 청년들이 되었고요. 푸놈펜으로 1년에 뭐 10명씩 올라옵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지 않은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목사님이 예수님 닮았다는 생각이 훅 드는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상상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전형적인 타입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비슷한, 그래서 제가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얼굴이 제일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좀 진해요, 얼굴이. 근데 왼쪽에 키 큰 분이 목사님인데 누가 봐도 캄보디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정말 얼굴이 색깔이 뭐 더 진해요. 네. 그리고 진짜 자녀들, 애들이 좀 키가 작더라고요, 동남아 친구들이라. 근데 다 아빠처럼 대하고요. 그냥 막 칭얼대기도 하고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렇게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랬더니 저희를 데리고 우리로 말하면 유원지 식당을 가더라고요. 저 뒤에 호수가 있는 거고요. 파리가 얼마나 들끓던지. 네, 파리 모기가. 근데 저들이 그런 꿈이 생기는 거, 그렇게 목사님이 준비되신 데에 이런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앰비션으로 시작한 많은 일들을 잘 취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앰비션을 갖고 나가겠다 했던 것, 그 걸음을 주님께서 고난도 겪게 하셨고 어려움도 겪게 하셨지만 결국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의 기쁨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 하나라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소 러프하고 뭔가 좀 정리 안 된 채로 갖고 있는 꿈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런 꿈 한번 꾸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져가는 과정을 시작해 주십시오.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